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주의 큰 손이 아버지여 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이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택시 타면 운전기사하고 막 얘기 막 합니까? 저는 어떨 때는 좀 말씀을 좀 조용히 묵상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기사 아저씨가 뭐 자꾸 이것저것 물어봐서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하여튼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들이 아주 쉽게 말을 막 붙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사코 목사님 얘기하면 서울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놀란 게 택시를 처음 탔는데 이 처녀 몇 살이지? 시집 갔냐 그러고 직장은 뭐냐 그러고 월급이 얼마냐 별걸 다 물어보더래요. 일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랬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이제 본인이 목사님이니까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면 목사로 알아볼까 해서 기사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좀 알아맞혀 보라고. 그랬더니 기자가 백미러를 한번 훌쩍 보더니 글쎄요 선생님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니까 아니면 탈세 감속 단속반원 아닙니까? 더 놀란 거죠.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기가 목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욕심쟁이로 보이는가? 근데 진짜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지금 목사가 됐지만 옛날에 그 무슨 총회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요, 목사님들이 앞에 막 몇십 명이 앉아 계시는데 딱 보면은 저분이 과연 목사일까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진짜 고리대금업자 같이 보이는 분도 있고, 세리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정말 여러분 자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은 여러 번 인용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오늘날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오늘 보면 그걸 말하죠. 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회 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주변의 사람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결론을 내린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을 쫓는 제자다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전혀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사하는 분들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야지. 딱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냥 보면 아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진짜 크리스찬일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불려졌는지, 자, 이분들의 자세를 배우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분들이 박해 때문에,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저 멀리 외국이죠. 남의 나라의 안디옥에 왔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 와서도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본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만이 모든 성공의 열쇠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다. 말씀이 전부다. 이 모든 성공의 열쇠는 말씀이신 예수다 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다 하는 것이죠. 자,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것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저 외국으로 이민 간 거죠, 지금.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서 이민 갔기 때문에 뭐 가재도구를 챙겨가고 갈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도망가는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보석이나 귀금속을 반드시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유대인들은 꼭 그걸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언제 튀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박해를 피해서 이분들이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도 지금 뭘 했냐? 정말 이분들이 믿은 것은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이 예수만 있으면,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이것이 모든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열쇠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가서 이들의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말씀, 예수님만 붙들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의 자세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모든 성공의 열쇠다라고 믿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이 안디옥 교회들 성도들처럼 박해 때문에 현지에서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걸 다 버렸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더라도, 그리고 나서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인생의 성공의 열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새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바로 모든 성공의 열쇠니까 아무것도 다 없어도 예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성공의 열쇠가 예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곳에도 no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박해가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무언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단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기도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다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한 석유재벌 록펠러 장로님, 이분이 새벽 기도할 때 늘 새벽을 깨우신 분인데 늘 그 비즈니스맨들이 만나면 비아냥거렸어요. 당신은 사업가가 그 새벽 시간에 조깅을 하지 허드슨 강에서 옆에서 뛰면 얼마나 좋은데, 자기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당신들이 경쟁 상대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 당시에 미국에는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무슨 사업을 반 이상을 절대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석유의 90% 이상을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미국의 동부에 가면 서부에 지금 많이 있죠. 동부에도 많이 있지만 미국 전역의 90%를 독점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32개나 지었고, 엄청난 기부를 하신 분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모든 성공의 열쇠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가 성공의 열쇠다. 이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나가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의 피라 그럽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느냐? 먼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부모님 때부터 떠나게 만들었죠.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천국이, 하늘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여는 이 믿음의 열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믿음의 열쇠를 받은 거죠.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축복받는,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에게 내려지는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심판으로부터 이 피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열쇠다라고 하는 사인을 그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이 예수, 그 말씀이신 예수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던 성공의 열쇠, 여러분의 인생에서 막혔던 성공의 문이 바로 이 말씀으로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을 붙잡으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문을 열릴 수 있게 한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신, 약속이신 그 말씀의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터넷을 많이 봐요. 그죠? 대개들 봐요. 인터넷 아니면 휴대폰 가지고 뭐 하여튼 뭔가 보고 있어. 요새는 휴대폰이 전화기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죠? 저 지하철 타봐요. 다 보고 있지. 듣는 사람 없어.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과 인터넷에 올라있는 그 많은 말들을 보고 들은 것,
이것이 이 지식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는 이 성공의 열쇠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인터넷에서 봤던 그 말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말들은요, 전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도 다 해봤다.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 뭐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것이 성공의 열쇠인데, 여러분이 오히려 이 세상 살다가 돈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갑자기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죠. 또 가지고 있던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른 것 다 잃어버리더라도 모든 인생의 열쇠, 성공의 열쇠가 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이나 세상의 말, 또 자신의 경험으로 난 죽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역시 담에다. 이러고 말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붙잡는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지 않고 내 세상의 생각과 세상에서 보고 들은 그 이야기에 나를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좌절해버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왜 순교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인생의 성공의 열쇠다. 그 밖에 없다. 너희들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로 패서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성공의 열쇠다. 예수만이 성공이다. 이렇게 해서 죽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그 바로 로마를 점령한 것은 누구냐?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박해받던 교회다. 할렐루야. 결국 이 교회가 이 그들의 박해에 의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를 점령한 것입니다. 왜요? 선교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AD 330년에 로마가 결국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돼요. 두 손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누가 성공의 열쇠입니까?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예수만이 승리의 열쇠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게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모든 성공의 모든 창조의 열쇠임을 고백했을 때 칭찬받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나의 영혼을 늘 나를 무능력하게 하고 또 가난하게 하고 또 병들게 하려고 끌어가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에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이 생각들이 다 어둠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바로 나는 어떤 존재냐? 이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바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그래서 나는 이 성공의 열쇠만을 붙드는 말씀만을, 그리스도만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라고 여러분 선포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물론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늘 뭔가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자꾸 실패가 연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실패가 연속되는 것 같지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생각,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쳐버리고 바로 인생의 성공의 열쇠이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반복되던 실패, 이 실패는 물러나고 사라질 것이고 성공의 문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성공의 열쇠다.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아무리 막혀도 없어져도 다 잃어도 이 말씀의 약속만 있으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실패가 와도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으로 끝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지금 이것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죠. 선교에 앞장섭니다. 지금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근데 이 성도들은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왔다는 건 뭐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온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이 위태롭지요. 더군다나 외국에 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숨어 지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자마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찾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19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다. 왜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을까요? 자, 이걸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은 역시 누가 제일 먼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아진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제일 먼저 유대인 크리스찬이 나온 것입니다. 왜? 12제자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12제자도 유대인들이었고 결국은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에서도 봤지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됐지만 아직도 이 마음속에 있는 벽, 두꺼운 벽, 이방인에 대한 이 벽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남의 나라에 와서까지도 이방인들한테는 전도할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 도를 전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벽을 못 넘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이 벽을 못 넘으면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지금 다 도망왔어요. 근데 도망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키프로스 사람이 있었어요. 키프로. 이걸 구브로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구브로. 이게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구브로, 이게 키프로스, 구브로, 구레네.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되겠다. 이거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대단하십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이방인을 갖다가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서 감히 접근해서 전도할 생각도 못하는데, 박헬리피에서 온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이 있었다. 키프로스 사람 몇 사람하고 또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같은 이방인인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자, 여기서 엄청난 이제 복음 전파의 국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 안에서 예수를 전했어요. 이제는 뭡니까? 드디어 복음이 민족을 넘어서고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전환이죠. 바로 이것을 전도에서 선교로 바뀐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그거 배우죠.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뭡니까? 입학시험 볼 때, 면접시험 할 때 얘기. 간단한 건데도 그러죠. 여러분 질문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언어와 문화와 민족을 초월해서 똑같은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이요.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불려진 배경 중에 하나가 이들은 전도와 선교에 힘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할 때 선교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배웠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거는 유다 땅이 아니죠. 그 당시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 즉 과거 통일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죠. 그쪽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경건하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나오는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처음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 진짜 이방인이지,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이방인 크리스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선교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큰 복음 전파의 큰 진전, 전환점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면 13장에서 뭡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진 것은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온누리 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온누리 교회 같이 이렇게 선교 액츠 29를 아예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달라드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오사카에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들이 전도할 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일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예. 구약에서는요, 주의 손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방인들은 벌벌 떨었어요. 왜? 구약에서 나오는 주의 손이라는 의미는 심판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칠 때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예. 심판의 손이요, 심판의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특히 성령시대에 와서는 주의 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혼들을 맡기는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에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D.L. 무디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미국 전체의 복음화를 맡기신 것입니다. 무디는 소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학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청년 때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하루 찾아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난감했어요. 이 사람이 열정은 좋은데 이 사람은 곧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절하려고 미안하지만 자네에게 맡길 아이들 반이 없네.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모아서 전도해서 새 클래스를 만들면 저한테 맡겨주겠습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어서 승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디는 그 다음 주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교회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는 교회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무서워서 안 쫓아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무디는 그 집을 다 방문해가지고 무서워갖고 침대 밑에서 숨어있는, 왜? 자기가 거짓말했으니까. 침대 밑에 숨어있는 애들을 그 부모님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서 끌고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무디에게 하나님은 미국의 모든 영혼을 맡기셨어요. 19세기에 여러분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미국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배 하나 타고 갔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무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디는요, 말을 타고 그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손길이 돼서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때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여기 일본어 성경이 더 잘 돼 있는데 이거 보세요. 오꾸노모노 기토시다모노 뭡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다 칭한 자로 만드는 사람, 즉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요요 가길이 낳고 뭡니까? 정말 영원토록 대대손손 자자손손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다니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을 인도한 사람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자,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1년간 지금 공동 목회했다. 1년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더라? 1년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렸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사람은 뭡니까?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전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뭘 가르쳤을까? 우선 바나바가 뭘 가르쳤을까? 바나바가 뭘 가르쳤는 것은 성경에는 한마디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뭘 가르쳤는가?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바울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늘 듣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라. 자, 이것이 바울 서신 13권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뭐 어떤 서신을 봐도 그렇게 되세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 서신, 그 다음에 뭐가 일반 서신이 뭐예요? 다른 사도들 쓴 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거 다 봐도 전부 다 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22권이나 된 서신서는 예수 닮아서 변화되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라. 그랬더니요, 제가 미국에서 성경의 맥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거세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봤대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어느 교회를 가서 앞뒤를 둘러봐도 설교하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같이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 사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서 변화된다는 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모든 교회 가서 다 처음 가면은 뭐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번부터 다시 봅시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 미리 아신 자들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사실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지금 여기서는 예종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이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셨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여기는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들의 형상으로 이미 정해놨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믿습니까? 그 순간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안에 새겨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왜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왜 남들이 봤을 때 아까 목사님을 고리대금업자로 보는가? 예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데 안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육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우리의 우리의 육의 욕망,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가 바로 이 예수의 형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그 향기가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에게서 정말 그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제가 봐도 어떨 때는요, 전혀 목사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고 목사를 하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되려고 해서 된 거 아니라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목회자로서 섬기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한 것뿐이에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도망가려다가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여러분하고 처음부터 달라서 목사시킨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그릇들은 어떻게 해서 쓰느냐? 거기다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씁니다. 자, 기름 부어서 목사 안수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기름 부은 건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그릇이 재료가 어떤 그릇이 달라서 기름 부은 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그릇이다. 거룩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아라. 할렐루야. 주께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도 결국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을 나타낼 때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훈련 과정 가운데 저도 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됐는가? 그 변화된 수준, 그 정도를 재가지고 그래 너는 요만큼이면 됐다. 이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미래의 천국은 이미 예약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추석이 돼가는데 추석 귀성 열차표는 다 예매되어 있다. 열차만 타면 돼.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문제야. 여러분의 삶,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성경의 관심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땅은 어떠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빛을 지으시고 바다와 물을 가르시고 동물 짓고 사람 짓고 다 주.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 이야기를 하려기보다 구약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천국은 이러하리,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 복음서에서 천국 비유가 계속 나오죠.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천국 얘기가 없습니다. 전 땅의 얘기입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땅의 얘기죠.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넓은 땅을 주겠다, 재산 많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 땅 다 주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지금 바라는 축복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라는 땅의 축복입니다. 많은 자손 받고 재산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졌다. 이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뭐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계속 광야부터 시작하는 이런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흙으로 이 땅에 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보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지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데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다 지어놨느냐? 연약한 흙으로 지어서 이 땅에 지어놨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버렸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에덴 동산을 나갔습니다. 물론 쫓겨났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관심은 여러분이 죽어서 천당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 아니다. 이것은 예약이 되어 있다. 기차만 타면 간다. 그걸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환한 낯으로 살아가는데 왜 어찌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매일의 삶이 지옥 같으냐 말이에요. 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우냐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매일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부자가 돼서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많이 얘기했죠. 이미. 보이는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함도 저기 있다 함도 이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 보이는 환경 예수 믿어도 암 걸리고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잘릴 때도 있어요. 직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초막에 살아도 쫓겨나가지고 저 산동네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천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지금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참 크리스천이라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것이다. 배운 게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는 것이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안에 이미 있는데 예수의 형상이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 무시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는 자꾸 나쁜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하니까 사탄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 아까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도록 미리 정해놨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다 있으면 믿으시 바랍니다. 안 나타날 뿐이에요. 왜 육이 막고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나타나지요. 네. 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이 육의 욕구를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고 따르라 이 말이죠. 십자가는 죽이는 형틀이잖아요.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려면 육이 죽어야 돼요. 그죠? 내 육을 죽여, 내 욕심, 내 생각 제발 좀 죽이세요. 근데 그거 안 죽이고 끝까지 붙잡아. 예? 부흥회 때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뭐예요? 항상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나와 1시간만이라도 같이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함께 주님과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거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육이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만 배워갖고도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정말